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우리 청년부 회장 이상원 군이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 회장 이상원 군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더 우리가 실감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토요일 날 일반 기도회는 갖되 온 가족 순 기도회는 갖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은 고등부 회장, 또 중등부, 아동부까지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남선교회부터 돌아가고 여전도회로 이어지면 한 15주 정도 금년 다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 히브리서는 크게 나누면 1장부터 4장 18절까지 한 토막으로 나눌 수가 있고 4장 19절부터 또 10장 18절까지 10장 19절부터 마지막까지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 계시자다. 구약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구약의 모든 그 규정들 그런 것은 초보적인 계시다. 부분적인 계시다.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계시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히브리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19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은 따라서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들 비교가 되지 않는다.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다. 자꾸 비교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이제 중간의 내용입니다. 구약에 드려진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다. 완전한 제사는 예수님을 통하여 드려진 제사다. 어떻게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하늘의 제사장이다. 레위 지파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은 모세 이전에 나타난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모세 이후에 등장한 제사장인데 창세기 14장은 특별한 제사장을 언급합니다. 멜기세덱, 아주 신비한 제사장입니다. 가문이 어떻게 되었는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굳이 설명하자면 레위 지파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장 1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실제적인 권면,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예수님을 주목하며 살아라. 그래서 이제 11장에 와서 특별히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제가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믿음장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오늘 말씀 17절부터 31절까지 읽었는데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제가 숫자를 헤아려 보지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나오지요. 자, 17절부터 읽었는데 20절 믿음으로, 21절 믿음으로, 22절 믿음으로, 23절 믿음으로, 24절 믿음으로, 27절 믿음으로, 28절 믿음으로, 29절 믿음으로, 30절 믿음으로, 31절 믿음으로.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은 묵상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삭에 대한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쭉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 시간에 이삭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20절 보시면 20절 같이 읽으실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분량이 많이 할애된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분량이 많이 할애된 인물.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야곱입니다. 야곱에 관한 이야기는 무려 18장.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1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6장. 태어났을 때 이야기 잠깐 나오는 것과 죽었을 때 이야기 잠깐 나오는 것까지 합하면 8장인데 비교가 되잖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아들 야곱은 무려 18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은 태어났을 때 이야기 잠깐 나오고 죽었을 때 이야기 잠깐 나오면 그것까지 합해도 8장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많이 있어요. 야곱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많이 있는데 이삭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야기할 것이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삭에 관한 말씀도 잘 묵상하면 이삭이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듣잖아요. 이게 참 엄청난 시험입니다. 아니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불면의 밤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결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데 가다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지금 우리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고 있지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요? 근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 번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자.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린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한 거예요. 예? 그리고 22장 6절을 보면 그 번제로 드릴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데 그건 아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갑니다. 불과 칼을 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아들이 힘이 좋았다는 걸 말하잖아요.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18세 전후였을 것이다. 한창 힘을 쓸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힘이 좋은 아들에게 번제로 드릴 나무를 들고 가게 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100세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나이를 한번 추정해 보면 아브라함은 118세, 아브라함의 나이는 118세, 아들 이삭은 18세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다. 아들을 번제물로 잡으려고 하니 22장 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아들이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 묵상할 대목 아닙니까? 힘이 좋은 아들이 아버지의 돌발적인 행위를 지금 접하면서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묵상할 내용이잖아요. 아버지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번제물로 아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삭이 반항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삭의 믿음입니다. 이야,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죠. 이거 뭐 아브라함의 믿음과 뭐 맞먹는 믿음 아닙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고 해서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믿음입니까?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잖아요. 그것 이전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선 그걸 상상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았다. 오늘도 우리 학생들이 나왔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거, 엄마와의 관계가 좋은 거 굉장히 복이지요. 관계가 좋은 거.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빴으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 더 나아가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그 뜻은 옳고 거룩한 뜻이겠지.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무슨 좋은 뜻이 있겠지. 거룩한 뜻이 있겠지.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거 굉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고백할 줄 알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될 줄 알았는데 일이 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겠지. 만 이렇게 반응한다면 그것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거룩한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있을 거야. 이삭에게 그런 믿음이잖아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런 믿음,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그러니까요, 이삭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보통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장면을 26장으로 넘어가면, 이삭의 믿음을 우리가 또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때 가나안에 흉년이 찾아왔죠. 그런데 이삭의 때에 가나안에 또 흉년이 찾아옵니다.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에, 이삭이 살던 가나안에 흉년이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었는데 내려갔어요. 이삭은
그 이방 지역인 그랄로 갑니다. 그랄, 블레셋 땅입니다. 그랄로 갑니다. 배가 고파서 가는 겁니다. 흉년을 피할 수 있는 그랄 지역으로 가는데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잘 되는 겁니다. 가축 농사도 잘 되는 겁니다.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거부가 됩니다. 우물을 파면 그냥 물이 솟습니다. 그러자 26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그랄의 왕이 시기를 해서 이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곳을 떠나라고 해요. 그리고 우물을 다 메워요. 흙으로 다 메워요. 이게 얼마나 화가 났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삭이 순순히 그랄을 떠납니다. 그 지역을 떠납니다.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이르게 되는데 그랄 골짜기에 다시 거하게 되는데 거기서 옛날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워놓은 거 있었어요. 그걸 찾아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팝니다. 예? 그러자 그랄 사람들이 또 몰려와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양보하고 또 피합니다. 예? 또 피한 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물이 또 솟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쫓아와가지고 이 그랄 사람들이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양보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그리고 결국 손해를 보는 거죠. 양보를 했다는 말은 손해를 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이 바보처럼 보였고 양보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어떤 믿음이에요? 양보할 줄 아는 믿음. 예?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예?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삭의 모습은 양보하는 모습, 화평을 쫓아가는 모습,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화평을 추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 자꾸 산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보하면 못 살아. 착하면 못 살아. 누가 그 얘기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착하면 못 산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착하면 안 돼. 예? 좀 사람은 악한 면도 있어야 돼. 성경이 아닌 것 가지고 확신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성경이 아닌데 확신하는 거 없습니까? 예? 그거 희한한 믿음이잖아요. 예?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예수님의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틀림없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웠을 거예요. 가정에서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는지 아브라함에게 들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지 아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부터 믿음이 쌓이게 되고 축적되고 믿음의 거인이 되었던 사람이 이삭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줘야 돼. 믿음을 물려줘야 돼. 앞으로 가정을 이룰 우리 청년들,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 그것 이상 값진 것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이야기 하는데 20절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축복. 예. 21절도 보면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나오는데, 예. 자녀를 축복하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고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예? 돈이 없으면 자녀를 사교육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나 돈과 상관이 없이, 건강과 상관이 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자녀에게 마음껏 풍성하게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축복이잖아요. 근데 돈 없는 건 한탄하면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잖아요. 축복하십니까? 사람의 심리와 정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 가운데 하나가 친밀감에 대한 욕구다.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옹도 하는 거고,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는 거고, 손을 잡는 거고, 스킨십을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친밀감을 심어주는 것, 확실하게 심어주는 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말로 축복하고, 표정으로 축복하고, 몸짓으로 축복하고, 그건 자녀가 장성해도 계속 이어져야 돼요. 축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서울의 세문안교회 목회했던 김동익 목사님, 이 진주분입니다. 아버지도 목회자였는데 아버지는 진주에서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시고, 아들은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아들 김동익 목사님이 휴가 때 진주로 내려가서 아버지에게 인사하면 아들이 장성한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아들을 포옹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인데 집에 도착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축복하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 가정에는 그런 축복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 부모 방문하면 이제 추석이 가까이 오는데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모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 축복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20절을 보시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면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당면한 뭐 그런 문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 있잖아요.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어마어마한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이삭이 아버지에게 들었어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했다는 거, 약속을 말했다는 거. 그러면서 축복했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당면한 문제만 가지고 아둥바둥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 우리 아이들의 성적 중요하죠. 건강 중요하죠. 그런 것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너는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에는 좀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예. 제가 이따가 그런 얘기 합니다. 수능이 중요한 시험이지만 인생의 성패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시험은 아닙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보니까요, 그런 예를 들자면 수없이 많이 들 수 있어요. 대기만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전도서 9장에 먼저 뛴다고 선착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적 좋다고 먼저 꼴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제가 최근에 어떻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목사님, 우리가 잘 한국교회 알려진 목사님인데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듣고 제가 많은 걸 생각했어요. 나이는 저랑 비슷했고 은퇴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인가 아래인데 은퇴를 했어요. 저보다 신학교는 후배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공부를 못했어. 공부를 지독하게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졸업한 학교는 공업고등학교인데 지금 지상에서는 그 학교가 없대요. 승천했대요. 그 학교가 없어졌대요. 하여튼 공부를 자기 너무너무 관심도 없고 지독하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문안교에서 세운 아주 작은 그 신학교, 그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변해가지고 그게 광주에 있는 서울장신대학교인데 오래전에 그 신학교를 공부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군대 가고 뭐 사고 치고 입은 뭐 거친 말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편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한 목사인데 40살이 넘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재적 신자가 6만 명이 되는 교회를 경기도 파주에 세운 거예요. 그게 거룩한 빛 광성교회입니다. 출석교는 몇 만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단대 40이 넘어서 개척을 했는데 공부는 바닥이고 뭐 인성은 제로고 아무도 초빙하는 데도 없고 초청하는 데도 없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돋보이는 삶을 삽니다.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수없이 쪼개잖아요. 그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가 된 사람이 윤공덕 집사님 아들 윤형진 목사님, 스리랑카 선교사입니다.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는 지금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목사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은 저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서 통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보세요. 이게 대기만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앞에 성적이 조금 떨어졌다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됐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예를 들자면 수없어요. 전도서 9장 말씀 그대로 빨리 뛴다고 먼저 골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좀 멀리 내다보고 막 눈앞에 벌어지는 일 가지고 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결국은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
그걸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축복했다. 눈앞에 그냥 눈앞의 문제도 물론 기도하시지만,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이삭에 비해서는 성경에서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지 않고 불과 8장에 불과하지만 이삭은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삭을 주목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3가지 한 줄 기도문을 드립니다. 한 줄 기도문 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를 깊이 신뢰하고 좋은 관계 맺는 가정 믿음 주옵소서. 아버지들의 책임입니다.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자식들과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화평을 추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3번째는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되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도록 축복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자녀를 축복하되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도록 축복하는 믿음 달라고. 자, 3가지 제가 기도문을 드렸어요. 이거 여러분 꼭 마음에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